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이라네요. 사랑이라네요. 저 책이 여러분 네이버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예수님 역사다 치면 레이 스트로벨이라는 그 목사님이죠. 지금은 그분이 쓰신 책이 있고요. 기사화로 했던 책들을 책으로 저도 아직 그 책은 읽지 못했는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그 신문사에 최연소로 입사할 만큼 굉장한 뛰어난 실력이 있는 기자셨고 또 단호한 무신론자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죠. 오늘 주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부활이 팩트라면 예수님께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저분 이상으로 연구하셔서 부인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거부하십시오. 하지만 반대로 부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C.S. 루이스가 말했다는 것처럼 기독교는 전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것도 내가 믿지 않겠다는 믿음이지요. 결국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어가 시간이 길어져서 좀 지루하셨겠지만 여러분 지금 결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네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네 가지 원리 이후에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며 성경에 나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양은 저와 여러분들이지요, 더 풍성히 얻게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증언,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2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적극적일 때에는 하나님께 반항하게 되고 소극적일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사람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서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간격을 이어주는 길을 제3원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그분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또한 죽으면서 살아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미리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우리 영어에서 본 것처럼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셨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4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권세입니다. 어서리티입니다. 파워입니다.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어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예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만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의지를 드리는 믿는 행위, 내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 되어 있고, 예수님은 내 인생 맡겨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혼란과 좌절에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그 중심, 내 인생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며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 드립니다. 또 여러분은 어느 그림에 속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까 리스트벨 목사님이 회심하셔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보다는 우리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십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좀 감아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이 결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소리 내어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내 의지의 행위로 그를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믿고자 하는 분들은, 또 이미 믿은 분들도 새롭게 믿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소리 내어서 이 기도문을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영접했다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은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약속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과 그 말씀의 이 성경의 신실성, 즉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이 말씀에 적힌 그의 말씀이 수만 가지의 사본에 의해서 옳다고 인정되었지요. 그럼 이 말씀은 거짓말 안 하지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지금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종이가 여기 성경책이 있습니다. 여기 그 원고문이 있지요. 예수님이고 영생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나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영생도 지금 나한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어떤 근거로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신실성.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감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느낌이나 어떤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음 기차 그림은 사실, 하나님과 그의 말씀,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뢰, 감정,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앞에 있는 사실, 기관차로 뒤에 있는 연료차나 객차를 끌 수가 있지요. 하지만 뒤에 있는 객차로 앞에 있는 연료차나 기관차를 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느낌이나 감정에 의존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의 신실성에 믿음의 근거를 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할 때 눈물 나고 막 벅차오르면 하나님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냉랭하면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여러분 예수 영접했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러나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이 말씀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다 우리가 방금 전에 영접했다면 그 내용이 중심되었고 진짜였다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그 9절 말고요. 시간 없으니까 이 타이틀만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나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다 말씀의 구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은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산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란 내 삶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고 부모의 보호가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초신자고 영적 아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위한 성장을 위한 권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여기 나온 모든 대부분의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초신자면 요한복음부터 읽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전도하는 것이지요.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하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증인 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다 있습니다. 교회에 잘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궁이에 여러 개의 나무 토막을 넣으면 불이 금방 꺼지지만 우리가 함께 아궁이에 넣었을 때 불이 잘 타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더욱더 온전한 신앙생활에 그 건강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더 잘 배우고 그가 원하시는 삶을 살며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형리라는 전도지에 있는 내용을 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대학 때 미친 듯이 이 전도지를 들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이 훈련을 받고 처음 나갔는데 얼마 떨었는지 그 들었던 다른 과 여학생이 오히려 저한테 떨지 말고 천천히 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형리에 제가 회의감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하나의 체험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단과대학 그 테라스에 한 담배 피고 있는 그 제수상한테 제가 복음을 증거했지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그 얘기를 듣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작은 전도용지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 생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물론 이미 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있던 것 제가 믿지만 행여라도 의심 가운데 예수 명접했다면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의 방금 말씀드린 새로운 변화가 여러분이 인지할 수 없겠지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네, 믿지 않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믿는 것도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믿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부활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고 믿을 수밖에 없다면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